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은 거듭나기 전 우리 모습과 거듭난 후 칭의를 입은 우리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제 속에 안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칭의 성질, 선택과 유기의 결과로서 택한 사람은 영생으로, 유기된 불택자는 영벌로 가기로 되어 있는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줍니다. 즉, 칭의 밖에 있는 사람과 칭의 안에 있는 사람의 결과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 16절에서 많은 범죄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칭해주는 은사를 베풀어 주었다. 라고 하면서 5장 20절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 말씀을 받아서 6장 1절에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계속 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자문자답하는 것입니다. 3장 8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냈으니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더 행하자라고 하는 것은 정죄받을 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죄를 더 짓자. 죄 속에 있으면 은혜가 더 드러난다고 하니 죄 속에 계속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 답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알고 자복하고 거듭난 자는 속 사람입니다. 죄인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은 거듭난 속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속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의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타나게 하기 위해 거듭나지 않고 계속 죄 속에 있는 게 더 좋은 것이냐 라는 질문은 겉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겉사람인 입장에서 육신의 자문자답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 1절 질문에 대하여 거듭난 이후로는 죄 속에 있을 수 없다고 강한 부정을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죄를 더 짓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 속에 거할 수 없다. 죄 속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거듭나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 속에 갈 수 없다.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다시 홍해 속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드러낸다고 계속 죄 속에 있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곡해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2절 후반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 새까맣게 죽은 상태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찌 죄 속에서 더 살 수 있는가? 죄 속에 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값을 치렀고 거듭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 속에서 더 산다는 건 죄에 대하여 덜 죽었다. 아직 안 죽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만큼 아직 사망의 통치권에 덜 들어갔다. 사망의 통치권 밖에 있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죄가 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통치권 속에 100% 들어갔기 때문에 1%도 더 지을 죄가 없을 정도로 죄가 꽉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육적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 죄가 더 드러나기도 하고 덜 드러나기도 할 뿐입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 세상 보이는 것만 참이라고 보는 육신의 맹눈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전에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있었고 창세전에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로서 교회인 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혼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가 21세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뿐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었던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연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육신, 겉사람은 2000년 전에는 없었지만 창세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던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완전히 죽고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속에 거할 수 있는 생명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에 더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물 속에 빠짐으로 죽었다가 올라옴으로 다시 사는 그리스도 부활의 모형입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체험시키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게 하고 푹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니 아, 내가 다시 살았구나 라고 거듭났다는 사실을 세례의식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진 요즘 장로교에서는 절차를 간소화시켜 약식으로 물을 찍어서 합니다. 의식의 방법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 자체에 무게를 두지 않고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 방법상 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홍해를 건너 살아난 사건은 홍해에 빠졌다가 다시 살았으니 국가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꼭 필요했던 악의 모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앞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돌려서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모세에게 속한 자가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모세에게 속한 자만이 세례를 통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모세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다 죽었다. 모형이 아닌 진짜인 신약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모세 때 광야에 있던 백성들은 다 같은 식물과 음료를 먹었습니다. 다 같은 식물과 음료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약 모세 때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 목적지를 향해 계속 행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양식을 생산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모세 때 세례받은 백성들은 다 같은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 식물을 신령한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령한 식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신약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만나는 십자가 사건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피와 살이고 계시 완성 이후의 신령한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어 영원히 죽지 않고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행진 중에는 다 같은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를 신령한 음료라고 했습니다. 그 음료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나온 물입니다. 그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음료이기 때문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신약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쉽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문자적으로만 보면 신령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신령함을 찾으려면 영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은 맹눈인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인 구약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신약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만나, 곧 하늘나라의 만나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식물을 먹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곧 표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낸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곧 그리스도 당신임을 증명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표적입니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신령한 백성이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택자들은 다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택한 백성, 택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행진 중 처음 애굽에서 나온 자는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를 신령한 눈으로 보면 거듭나야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애굽은 이 땅을 말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거듭난 날은 출애굽을 한 날입니다. 예배당에 나온 이후로 천국 가기 전까지의 이 땅의 생활이 곧 구약의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거듭난 속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구약적 설명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통해 모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모세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